반갑습니다. 봄소리가 들려오시죠? 오늘 경칩입니다. 개구리가 잠자던 개구리가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절기죠. 이제 모든 만물이 생동감 있게 다시 소생함을 입는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봄소리가 그리고 꽃피는 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장부터 44장까지의 내용은 요셉의 형제들이 기근을 만나서 그 기근의 때에 준비된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구하는 내용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장에 가시니까 4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꾸짖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자, 야곱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왔어요. 물론 애굽에도 기근이 왔었지만 애굽에는 그 이전에 7년 동안의 풍년 동안에 요셉의 지도하에서 그 풍년을 잘 관리해서 지금 기근의 때가 왔으나 그 기근의 때를 넉넉하게 이기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가나안에는 그런 복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찾아가는 복을 주셨어요. 자,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올 때에 어떨 때는 보기에 좋은 복이 있고요. 어떨 때는 그 보기에 좋은 복보다는 기근의 때이지만 그 기근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복이 있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고난당함이 유익함이라. 고난을 당함으로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찾아가게 하는 야곱의 모든 형제들 또 야곱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에 대해서 버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형제들의 그 의로움이 있었잖아요.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것이죠. 그 처리함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지금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는데 요셉은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아는 거죠. 자기 형제들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 요셉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나라 애굽을 엿보려고 온 간첩이 아니냐? 그랬을 때에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는 한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태어난 한 형제들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본의 아니게 막내 아들인 베냐민의 건왕에 대해서도 그리고 요셉이 없어졌다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건왕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은요, 이 형들에게 어떤 진실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몬을 어떻게 해요? 인질로 잡고 형제들을 양식을 양식과 돈을 넣은 자루를 들려서 돌아가게 합니다. 주막에 들려서 중간에 여정에서 보니까 자루를 풀고 보니까 그게 자기들이 양식값으로 지불했던 그 돈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놀라운 거죠. 자, 그러니까 도둑 잘못하면 도둑 누명을 서게 생겼던 거죠. 그런 상황이 4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3장에 가면은 이 다시 양식을 구하러 또 떠나야 되는 거죠. 왜냐? 그 자루에 양식을 사왔으나 그 많은 식구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양식을 구하러 갈 때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돈뿐만 아니라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그리고 감봉숭아를 예물로 들고 가게 됐다고 43장 11절에 말씀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의 예물 속에서
뭔가요? 유향과 향품과 모략.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는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들고 온 그 예물 중에 한 예물들이었죠. 동방박사들이 들고 온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잖아요. 이것들을 오늘 요셉이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요셉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일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43장에서도 이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가는 시험을 하는 것이 44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형들에게서 양식값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식값인 돈을 다시 자루에 넣어주고 그리고 양식을 주고 거기에다가 베냐민의 자루에는 지금 은잔, 요셉이 사용하고 있는 그 은잔을 숨겨서 떠나보내게 하죠. 그리고는 어느 일정한 시점에 갔을 때에 이 은잔을 추적해서 잡아옵니다. 44장 12절이죠.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난리가 난 거예요. 애굽 총리의 어떤 귀중품인 이 은잔이 다른 어떤 자녀가 아니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게 되었다는 것은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양식 구하러 가나안 땅으로 내보내면서 마음에 근심을 하죠. 그 근심을 하는 것이 뭐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너희가 베냐민을 제대로 데리고 다시 내게로 오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그 슬픔을 견디겠느냐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베냐민과 요셉은 야곱이 정말 애지중지했던 그런 아들들이죠. 그 아들들 중에서 요셉은 지금 행방이 불명되고 죽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라헬의 소생 중에서 한 아들이 남은 것이 바로 베냐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베냐민에 대한 애착이 야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베냐민이 지금 은잔을 숨겨온 도둑으로 잡혀가게 생겼으니 그의 형제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그리고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은잔에 대해서 추궁을 할 때에 누가 나서는가 하니까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렇게 말을 해요. 44장 30절에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 있다. 일치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게 생겼으니 이 베냐민 대신에 내가 남겠습니다. 유다 자신이 인질로 남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유다의 강국한 탄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인질로 잡혀 있겠다는 그런 진실한 그 마음을 요셉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요셉이 듣고자 했고 요셉이 알고자 했던 형들의 깊은 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형제들이 과거와 다르게 변하여 새 사람 되었음에 대해서 요셉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고 목격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문과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져가는 그리고 그 회복이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처받은 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